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4장 44절로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가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이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을 전합니다. 네. 앞에서 말씀 나눈 대로 마태복음 12장 28절에요.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벙어리 된 그 사람을 고치셨지요.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면서 그가 온전히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 사람 혹시 그리스도의 자손 아니냐?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부정하지요. 네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이 귀신을 쫓아낸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이사야서 9장 6절에요.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고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그분이 우리를 이 죄 많은 세상에서 건져내 줄 것이다. 그분이 메시아 아닙니까? 이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릴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영을 넣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사야 35장이에요. 마침내 내 영을 부어주리니. 또 그 동일한 말을 요엘서 2장에서는요. 내가 만민에게 내 영을 부어주리니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요. 그러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분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믿을 수가 없는데 이것이 예수님에만 해당된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다음에 벌벌 떨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고 방 안에 모여서 자기들도 잡혀가서 죽을까 봐 어떻게 해야 되지? 대책을 논의하고 있는데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어떻게 들어오셨는지 모르게 가운데 서신 거예요.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귀신인 줄 알고 영인 줄 알고. 그런데 그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에 못자국을 봐라. 내 발에 못자국을 봐라. 그리고 내 허리에 창자국을 봐라. 내가 그다. 예수님이다. 그래도 무서워하니까 먹을 거 가져와 봐라. 생선을 먹어 보이시는 거예요. 귀신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생선을 드시는 거예요. 썩지 않는 몸, 부활체를 입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때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이시군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신 건 맞군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오순절날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다가 각 나라 방언을 막 얘기하니까 120명이 난리가 난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건 너무나 큰 일이잖아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소동이 벌어지니까 저 사람들 뭐지?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이 이 소동이 왜 이렇게 일어나는 거야? 술 마시고 취해서 저러는 건 아니야? 이럴 때 베드로가 첫 설교를 합니다. 이 사람들아, 이것이 술 취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이들이 지금 성령 받아서 그런 거다. 요엘서 2장에 예언된 대로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줄 것이요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면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겠다고 한 그 성령을 받은 거다. 이것이 어떻게 받았는지 아느냐? 다윗이 예언한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영원히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분, 그분이 올 때 그분이 하늘에서 아버지께로부터 성령을 받아 부어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에 그 당시에 있던 3,000명이 이 성령을 받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임했구나. 그래서 그들은요, 이것을 보고요, 인생과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이건 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이들은 이미 세상은 바뀌지 않았지만 내가 새 생명된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이야, 예, 이게요, 사도행전 8장에 볼까요? 사도행전 8장에 이 사람들이 위협이 심해지니까 각기 흩어져서 피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마리아 성에 들어갔습니다.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빌립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보세요. 8장 4절부터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요, 이 전쟁에서 져서, 유대인들이 전쟁에서 져서 이 사마리아는 혼혈족이 돼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너희는 유대인 아니야, 우리 같이 성결한 유대인 아니야, 그리고 개 취급을 했어요. 개 취급. 그 동네 근처를 가지 않고 뺑 돌아갔어요. 그들이 오면 마치 문둥병자를 보는 것처럼 말도 걸지 않고 도망갔어요. 그럴 정도로 취급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니까, 복음이 전해지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소외되고 개취급당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구나.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이 세상의 기껏해야 100년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나한테 임했구나. 그래서 이 세상 끝나는 날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우리도 썩지 않을 몸으로 살게 됐구나. 이 기쁨이 임하니까 이들에게 귀신이 떠나가고 중풍병자가 나음을 입고 모든 병자가 나음을 입는 그 성에 큰 기쁨이 임했더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 아닙니까? 이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예. 또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요, 그 항구 도시예요. 항구 도시에 배로 어부들 얼마나 그 우상 숭배가 많습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 어부들이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예? 배가 출항을 해서 고기를 잡는 배에 떠나기 전에 얼마나 간절하게 고사를 지내고 합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우상이 심한 이 데살로니가에 자기들이 조상 대대로 섬겨오던 그 우상을 버리고 복음이 전해지니까 예수를 믿기로 한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에 보세요.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들이 그동안 조상 대대로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믿기로 한 거예요. 아니 복음이 뭐길래 조상 대대로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목숨을 걸고 이게 맞다. 예수님이 정말 참 하나님이다. 이것을 믿기로 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보세요. 우리나라 문중들이 모여있는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럴 때 이 문중들이 모여서 뭐 한 달에 한 번, 몇 달에 한 번 이렇게 제사를 지내면요. 그 앞에서 장손들이 정말 절을 하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나는 예수를 믿어서 절을 하지 못합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러면요. 이 서양 귀신이 들어와서 이놈을 망쳤구나. 그리고 정말로 막 패는 거예요. 우리 문중 망하게 생겼다.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 문매를 맞고 쫓겨나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문중이 나를 도와줘야 그 가운데서 출세도 하고요. 그 다음에 땅을 유산으로 받기도 하고요. 삶의 터전을 이 문중 사람들이 도와줘야 살 수 있는데 여기서 쫓겨나 보세요. 완전히 알거지로 쫓겨나는 거예요. 여기서 이 가운데 예수를 믿기로 한다는 것, 정말 내 모든 걸 포기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복음이 뭐길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모든 걸 포기하고 내 인생을 걸고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그 몇몇 사람들이 그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날 이렇게 이 나라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게 되지 않았습니까? 네. 세상은 변한 것 없어요. 세상은 그대로예요. 세상은요, 여전히 돈이 없으면 정말 살 수 없는 곳이고요. 돈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명예와 지위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예. 직장에서의 승진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직장에 가면 여전히 나를 괴롭히는 상사가 있고 동료가 있고 그런 사람들은 편하지 않았어요. 변하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 초대교회 교인들 이렇게 해가지고 인생과 생명을 건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살게 된 거예요. 이야, 지금 동일한 복음이 우리에게도 전해진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셨고 성령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람들은 정말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믿는 믿음을 지키며 살았잖아요. 그래서 카테쿰으로 가기도 하고 사자에게 물려 뜯어도 이 믿음을 놓지 않고 그러면서 순교하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과연 지금의 복음이 과연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당연히 모두 다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제가 전에 이제 지난번
전에 있는 교회에서 만난 어느 집사님은요, 많은 경우 이렇지 않을까 싶어요. 한 10년 이상을 이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예, 그 남편의 오빠도, 남편의 형도 목사님이시고, 이런 집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녔어요. 여전도 회장도 하고.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전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분이 참 진지하게 그런 말을 해요.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교회에 모시고 나오는 게 당연하지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좀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뭐가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제가 10년 넘게 교회를 다녔지만 제 마음 자신도, 저 자신도 정말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그런 기쁨이 정말 있나? 그 정도의 기쁨이 없는 것 같고, 이렇게 막 흔들리고, 어떤 때는 뭐 교회 다녀서 기쁜 일도 있지만 또 교회 다니기 때문에 힘든 일도 많이 있거든요. 사람들과의 관계, 소문의 문제, 또 갈등, 이게 참 자유롭지 못하고, 그런데 내가 또 어떤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로 데리고 왔을 때 그 사람이 정말 예수님 믿기 잘했다고 이렇게 믿음이 생길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까, 또 정말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생각을 하니까 쉽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서 데리고 오게 잘 안 돼요. 이런 솔직한 마음을 전하더라고요. 솔직한 마음.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근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솔직한 마음이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하게, 마땅하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굿뉴스, 이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나 자신에게 기쁘지 않으니까 전달하지 못한다.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죠.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이 복음인데 내 자신이 그렇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초대교회 때는 이 믿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살았는데 지금 현대교회는 그렇게 하나님을 진정으로 누리고 기뻐서 사는 사람이 있기는 있지만 많지 않을까? 그 차이가 뭘까? 이 생각을, 이것을 한번 우리 보려고 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초대교회에 전해진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풀어주십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거기에 나타난 글들이 무엇이냐? 예수님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쓴 내용들 아니냐? 그 글이 그 당시에는 그냥 그들의 얘기인 줄 알았는데 이 45절에 보면요,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보게 하니까 이게 그들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얘기인 것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이 46절에 보면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에 대한 얘기가 쓰여진 얘기라는 거예요. 뭐 구약 성경이 다 그렇게 쓰여졌지만요, 몇 군데 알아보면요,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밭으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이라. 아니 그가 상해서 정말 그 몸이 상해가지고 정말 처참하다 이렇게 보았을 것인데 그가 높이 들려서 영광을 받을 때 왕들이 입을 다물 수밖에 없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까지는 보지도 못한 그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보게 될 거란 얘기죠. 그러면서 53절에 뭐라고 해요? 그가 채찍에 맞고 못에 찔리고 또 창에 찔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가 잘못해서 된 게 아니고 우리의 허물 때문이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4절에 보면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는 걸로 생각했다.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다.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였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더라. 그러면서요 10절에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셨고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린 거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속건 제물로 드려진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기꺼이 그것을 드린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부활함으로 왕들이 입을 봉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호세아 6장 2절 보세요. 호세아 6장 2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요 금요일 저녁이잖아요. 살아나신 것은요 주일날 새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으로 따지면 이틀이에요. 근데 날짜로 따지면 셋째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이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구나. 예수님이 직접 얘기했듯이 요나의 표적밖에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땅속에 3일간 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쓰여졌던 것 아니냐.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게 성경의 내용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7절에는요.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모든 사람들이 이 죄 가운데서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죄사함을 얻게 될 것이다. 많은 부분에 있지만 예레미야 31장 33절 34절에는요. 그때가 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될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증인이다. 무엇의 증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가 3일 만에 살아난 것의 증인이다. 또 한 가지는 죄사함을 얻는 회개가 이루어질 것의 증인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선포해라는 거예요. 선포해라는 거예요. 그냥 선포할 수 없으니까 49절에 보세요. 너희가 위로부터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기다렸다가 성령님이 오시면 그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들을 증언해라. 예수님이요 마지막에 얘기하신 것 부활을 증언해라.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치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고
회개하라고 외치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얘기를. 예.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제자들이요,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증인이다. 사도행전 볼까요? 1장 22절에요.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롯 유다가 죽었잖아요. 12사도 중에 한 명을, 누군가를 충원하도록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한 명을 뽑아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을 것이냐. 21절부터 보면요,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어떤 사람이요? 우리와 더불어. 우리가 이제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증언할 것인데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신 걸 증언할 사람이어야 된다. 이게 제자의 조건이에요. 제자들은 증인이라고 그래요. 무엇의 증인이요?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의 증인이다. 이제 우리는 앞으로 부활을 증언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뭘 증언하라고 그랬어요? 부활을 증언하고 회개를 선포하라고 하셨거든요.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을 받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제자들이 부활을 선포합니다. 보세요. 2장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25절부터 다윗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 그분이 오면 그분이 주님이다. 이분을 선포해라. 다윗이 얘기했잖아요. 시편에 예언해놨잖아요. 이분이 주님이다. 그걸 알아봐라. 그리고 30절에요. 그는 선지자라.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사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다윗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얘기한 거예요.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게 다윗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우리가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에 증인이다. 부활을 선포하잖아요. 부활을 선포하잖아요. 이 성령 어떻게 왔는지 아느냐?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께 주신 것을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성령이다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33절에. 이분이 지금 부활하셔서 끝난 게 아니고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가 되셨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찌할꼬 하잖아요. 어찌할꼬? 그러면 우리는 성령 못 받아서 지옥 갑니까?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회개하라. 선포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도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과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걸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거예요. 당장 뛰어가서 봐도 그 무덤이 비어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120명이 그 부활을 직접 본 증인들, 승천하는 걸 직접 본 증인들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방언하고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고, 이들이 성령 받은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이런 현장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우리는 어찌할꼬, 이게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회개하잖아요. 회개할 때 이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예요. 성령이 임한 거예요. 야, 그러니까 이들이 목숨 걸고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나도 예수 믿는 공동체에 들어가겠습니다. 목숨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침례받는 거예요. 왜? 이 세상은 100년이고 영원한 나라가 있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그걸 딱 믿었을 때 이들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보세요. 3장 15절 16절에서 14절부터 봐요.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을 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너희가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이 일의 증인이라. 너희가 죽인 생명의 주, 그분이 예수인데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신 것,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믿어라. 외치고 있잖아요. 외치고 있잖아요. 4장 1절 보세요. 4장 1, 2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에게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해요. 사도들이 이들이 외친 게 뭐예요?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부활을 외치는 거예요. 이들은 부활의 증인인 거예요. 이걸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싫어하니까 그들을 잡아 가두는 거예요. 그래도 외치는 거예요. 그래도. 4장 33절에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이미 예수를 주로 믿은 사람에게도 또 성령의 권능으로 부활을 증언할 때 그들이 힘을 얻는 거예요. 죽은 예수가 아니라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통치자 예수, 주님 되신 예수, 그분을 믿는 것이 이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5장에 보세요. 5장에 30절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이 복음 전하는 자들이 증인이에요. 어떤 증인이에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 그분을 하나님이 살리셔서 지금 모든 만물에 임금 삼으셨다. 임금 삼으셨다.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이다. 부활의 증인이다. 그러니 회개해라. 예수를 주로 믿어라. 그래야 너희도 살 수 있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네, 이걸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 이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네, 제자들이요. 네, 예수님이 마지막 부활하셔서 부활과 회개를 선포해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다른 걸 선포한 게 아니에요. 부활과 회개를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이들만 선포한 게 아니고요. 이들만 선포한 게 아니고요. 바울도 선포한 거예요.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보세요. 17장이에요. 18절에 보면요. 뒤에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할까 할 때 17장 18절 후반부에요.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바울이 뭐라고 막 얘기하면서 선포하는데 이방인들이 딱 들어보니까 예수와 부활을 선포하는구나. 바울이 선포한 건 예수와 부활이에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바울도 예수와 부활을 선포한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전하기를 원하신 게 부활과 회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회개였기 때문에. 그래야 이들이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이 원하신 건요, 부활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부활.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라는 거예요. 왜 부활을 선포하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래야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그리스도구나, 구약 성경에 예언했던 하나님이구나. 네? 이사야 9장 6절에서 오시기로 한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닙니까?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 있는. 그래야, 그럼 예수님이 왜 그 하나님이 죽으셨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희생 제물로 죽으신 것이구나.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 누구냐? 성자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구나.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는 보배로운 피, 보혈이구나. 그러니까 이 피가 나의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이구나. 누가 죽었는지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저 시골에 있는 농부가 죽었어요. 그게 뭐 뉴스거리가 됩니까? 뉴스거리가 안 돼요. 왕이 죽었어요. 대통령이 죽었어요. 이건 온 나라가 난리가 나는 거죠. 전 세계가 난리가 나는 거죠. 전 세계로 뉴스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누가 죽었냐가 중요한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자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아,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알죠? 네, 알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다 알죠? 그런데 왜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세요? 어떻게 믿으세요? 제가 전도하면서 이렇게 물어보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 얘기를 못하시고,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 권사님들이 그 얘기를 못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을 수 있어요?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이게 핵심인데, 기독론적 입장에서 예수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이것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습니다. 부활밖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 이것밖에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4절에도요, 3, 4절에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죽고 끝났으면 그냥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던 미치광이가 죽은 거예요. 죽고 끝났으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이 선포가 된 거예요. 사도행전 17장 31절에도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죽게 하셨는데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모든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모든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맞구나 라는 증거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것이라는 거예요. 그 부활로 이분이 누군지 알 때 십자가의 피가 보혈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를 사해주는 피인 것이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그리고요, 이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부활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이 되신 거예요. 로드예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고 계신 주님인 거예요. 그걸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주님이 계신데 내가 세상을 주인 삼고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았던 거, 이게 죄인 거예요. 이게 죄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주님인 걸 알고 회개하라고 그럴 때요. 회개하라고 그럴 때 뭐 죄가 뭔지를 알아야 회개하잖아요. 죄가 뭔지를 알아야. 이 죄는요. 내가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한테 잘못한 거 그것도 죄지요. 사기치고 또 때리고 그 잘못한 거 이런 죄지요. 그러나 그런 죄들은 나무의 열매죄예요. 이 죄는 없어졌다가 다시 또 생겨요. 떨어졌다 다시 생겨요. 열매. 나무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근본 나무가 뽑히지 않으면 계속 생기는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해도 계속 그 죄가 나오잖아요. 근본적인 죄는 뭐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예요. 하나님께 지은 죄.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1절에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이렇게 하나님께 잘못한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잘못한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잘못한 게 없는데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게 죄예요.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다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줬는데, 그래서 예수를 주로 믿으라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 그게 죄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대한 죄인 거예요. 요한복음 16장에는요 16장 7절 8절 9절에는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성령이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 성령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너희를 책망할 것인데 9절에요.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인 거예요. 그게 지옥 갈 죄인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죄를 회개하라는 거예요. 야,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말로만 그렇게 하고 세상을 주인 삼고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이게 죄구나. 예수님이 왔다 가셨는데 예수님, 온전히 예수님을 주로 모시지 않고 세상 반 예수님 반 이러면서 살았던 거, 이게 죄구나. 이게 완전히 비워져야 돼. 이게 우리가 컵에 성령을 하나님이 거룩한 걸 주시겠다는 거예요. 컵에 깨끗한 물을 넣어주려는데 꾸정물이 들어가 있으면 깨끗한 물을 넣어서 마실 수 있겠어요? 이것을 깨끗하게 비워야지요. 비워야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지요. 반만 버리고 꾸정물을 반 섞어가지고 마실 수 있나요? 10%만 남기고? 아니요, 못 마셔. 완전히 깨끗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주인 됐던 죄, 내가 세상을 주인 삼았던 죄, 이게 완전하게 깨끗하게 되고 나는 이제 오직 예수님만을 주인 삼아 살겠습니다 하는 회개가 이루어질 때, 그때, 그리고 예수를 주로 모실 때, 그때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령이 들어온다.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요, 이 부활로 출발을 할 때 우리가 첫 단추를 올바로 끼면 나머지 자동적으로 쭉 끼워지잖아요. 중간부터 끼면 이게 잘못 끼워지면 다시 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첫 단추가 예수님이 누군가, 부활이 분명하게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그럴 때 십자가가 누가 죽은 십자가인지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혈인 게 알아지는 거예요. 회개를 하라고 할 때 회개하면 성령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분명하면 회개하면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부활과 십자가의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져서 이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성령 받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과 회개를 전파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런데
이제 저도 복음을 30년 동안 전해왔지만 그 전한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인지는 건너뛰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분을 내가 마음에 모실 때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성령 받으면 그 능력으로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전한 거예요. 부활이 분명치 않은 거예요. 물론 부활을 전하긴 하죠. 이분이 죽었다 살아나셨어요. 얘기는 하지만 중심은 십자가인 거예요. 죽으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누군지가 분명치 않으니까 회개할 때도 내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를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와 성령 컨퍼런스를 많이 하는데요. 이렇게 해도 부활이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이런 분들이 너무 적은 수라는 거예요. 많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와 성령을 얘기하는데 부활했어도 제자들이 그 물고기 잡으러 간 거 아니냐, 이렇게 부활이 무시되거나 소홀히 여겨져요. 부활절에만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크게 외치지 부활을 계속 전달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과 회개를 전파하라고 하는데 부활절에만 외치지 그 외에는 별로 전하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전달되는 거 아니에요? 저 많이 전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고 믿음이 생기는데 부활을 외치는 것이 적어지고,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은 부활과 회개를 외쳐서 모든 것이 풀어지도록 해놨는데 예수님은 그걸 원하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와 성령을 외치면서 부활의 의미가, 중요성이 점점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이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부활이 외쳐지고 부활이 정말로 믿어질 때, 그리고 회개할 때 부활과 십자가, 성령이 나에게 첫 단추를 올바로 끼므로써 다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전에요, 제가 어느 그 안수 집사님하고 교제할 때 보니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아, 믿지요. 믿으니까 예수님 믿지요. 그 다음 주에 또 만났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죠? 아, 당연히 믿지요. 부활을 믿고, 믿지요. 예수님 믿지요.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만났어요. 근데 그분이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꾸 물어보셔서 예수님의 부활, 그걸 내가 어떻게 믿었나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니 2000년 전에 예수님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봤으니까 믿었는데, 현대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났다는 그것을 어떻게 믿지요? 어떻게 믿을 수가 있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그냥 들어서 믿는 줄 알았는데 그게 그냥 믿어질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의 상태가 이런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부활하셨지, 그건 전제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지, 그리고 전제하고 넘어갔던 건데, 이게 정말로 믿어졌냐가 이게 핵심인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나머지 것들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부활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이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십자가의 의미를 알게 되고 회개해서 성령 받아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 것이 믿어져서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이게 초대교회와 지금 복음이 다른 건 아니지만 그 첫 단추가 다른 거예요. 첫 단추가. 그리고 또 한 가지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정한 회개를 안 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요.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과 내가 주인된 상태로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알고 믿게 돼요. 가던데 예수님을 믿으면서 얹어서 가는 거예요. 계속 그 길을 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 예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요, 내가 세상과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내가 주인되어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셨잖아요. 이 충격적인 사실 안에 이제 내가 세상을 쫓아서 내가 주인되어 살 수 없기에 방향을 바꿔서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에 내 인생과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는 것, 이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 이런 회개를 초대교회는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카테쿰에도 들어가고요, 술교회 자리에 기꺼이 선 거예요. 그런데 이런 회개를 하지 않고 나 예수님 믿어요, 나도 성령 받고요, 기도응답도 받고요, 성령 체험도 했어요 하면서 여전히 세상이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길로 가고 있는 것, 이건 회개를 한 게 아니에요. 이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 때는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셔서, 성령 하나님이 임하셔서 질병이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기쁨이 임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임한 이유, 그것을 누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부활과 회개가 선포될 때 이것이 그대로 믿어져서 인생의 방향을 바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게 믿어지고요. 그분이 주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인생의 방향이 회개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들에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들, 앞서서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 우리의 복음의 선포가요, 부활을 통해서 십자가와 하나가 되고,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죄를 회개하고, 이제 예수를 온전히 주로 믿어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